오늘은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들이나 지금 교회 학교 자녀들도 그랬고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었던 사람이 보게 된 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배웠던 생각이 나시죠? 찬양도 예전에 있었어요. 바디메오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셨는데, 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눈먼 자가 보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지요.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셨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로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태어났는데 앞을 볼 수가 없지? 매우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충격에 빠지기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궁금증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당장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가세가 기울거나 중한 병에 걸렸거나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고대 시대에는요, 태어나면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혹은 병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사람들 생각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우리 찬양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메시지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불편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함께 마음을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현재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내일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면 너희들이 그 어떤 고난도 승리해 나갈 수 있다. 그 속에서 나의 계획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 계세요? 다 고난 중에 있죠. 저도 고난 중에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대로 고난이 있다고요. 저 위에 우리 드림학교 자녀들도 있는데, 드림학교 자녀들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어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진학도 준비해야 되는 자녀들도 있고 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다 고난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고난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자람학교 자녀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잘 들었는지? 고난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성경에 고난의 대명사 하면은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자람학교에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누굴까요? 저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누굴까요? 이름이 한자입니다. 한자. 잘 모르겠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 대답했습니까? 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좀 부당한 고난이었어요. 그렇죠? 욥기를 보니까 욥기 1장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했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욥기 1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했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데 그 욥도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욥을 시기하던 사단 때문이죠. 그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남다른 사랑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그를 보살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 욥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던 욥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그 제안에 동의를 하시고 욥은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지금 보는 하나님, 새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 고백을 욥이 나중에 하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이 사단에 제안했던 것, 사단은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사단은요 완전하게 욥 앞에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앞을 볼 수 없는 육신의 어려움이 있지만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나 저를 향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야 될까? 이것을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어려움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심을 나도 믿는 그 마음 식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 뒤에 12절 이후에 계속 보시면은 여러분이 문제 하나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 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거린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마다 웅성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이제는 앞을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거 기뻐할 일이에요. 박수 쳐야 될 일이고 너무너무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의외였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연약함과 가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이 사람이 맞아? 그 사람이야? 타인이야?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자 하는 관심이 오히려 이상한 의혹을 더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관심은 좀 다른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관심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 드러난 일들이 있고 그리고 증언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심각함도 있었는데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는 일도 이해 못해요. 그 앞에서 역사를 행하신 주님이 누군지도 구별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눈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눈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 눈이 어두워요. 그러면 마음도 어둡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도 아름다워지잖아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은 우리 마음도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고 깜깜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도 깜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에서 너희 속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여러분 그 영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아니다. 육에 거하지 않고 영 안에 거한다 라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은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을 밝게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영의 눈을 활짝 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육신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구약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셨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모든 통치를 영원하게 하셨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통치를 그만두게 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을 부르셔서 너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막내 아들이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어요. 그리고 룻의 남편인 보아스의 손자가 누구였냐면은 이 이새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이새의 한 줄기에 태어나시게 되시잖아요.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이새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8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들을 찾으려고 한 줄에 세웠는데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기름 부을 받은 자가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여기에 있는 자녀들 말고 또 누가 있느냐라는 것을 묻게 되죠. 여러분 그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미 7명의 아들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들려오는 귀를 그냥 다 막았다라면은 그도 어쩌면은 외모에 흡족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요.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용모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마치 사울 보는 것처럼.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그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랑과 같지 않다 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나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중심,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분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압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마지막 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재촉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너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7명의 형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성경에는요, 형들과 다윗이 어떠한 차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없어요. 무엇이 탁월했다 이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무엇이 탁월했는가? 무엇이 탁월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간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탁월했던 것,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성령은 그를 감동시켜 주셨고 그를 새롭게 날마다 가꾸어 가셨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그는 마음에 성령을 간직하면서 살아갔기에 형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끝까지 세상이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사모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 모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빛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 나누었던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는요. 시간의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전에 그리고 지금. 전과 이전, 전과 지금 여러분 대조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동일하게 어둠도 빛도 그렇게 대조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는 어둠의 백성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자녀인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결과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의 능력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을 가졌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밝혀야죠. 언젠가 그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나서 여기 백양산 올라갔습니다. 혼자. 그랬는데 이제 겨울이 막 다가오니까 해가 짧아지잖아요. 갔다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해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금세 떨어지는 겁니다. 산이니까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깜깜해도 올라갈까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겁쟁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 해서 오는데 너무 깜깜해졌어요. 앞을 보기가 힘들 만큼. 그래서 휴대폰에 불을 켰던 거죠. 그랬더니 조그만 불빛이지만 그 불빛이 환하니까 마음에 있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해가 다 떨어졌는데 어느 두 부부가 랜턴을 들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요,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오는구나. 빛을 가지고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죠. 아무리 빛이 작아도 빛이 머문 그 자리에는 이곳이 안전한 곳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의심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를 세상이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큰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란 사람이 육신에 덮여 있었던 비늘이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진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적인 시각이 영적으로 바뀌고 나서 작은 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한없이 컸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한없이 작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당신들과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빛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조금 전에 5장 8절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제가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다? 그럼 내 안에는 열매가 있는가? 이 말씀에는 착한 열매가 있는가? 너희 가운데 의로운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가 너희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빛의 자녀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의로운 열매가 있으세요? 착함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진실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가 나에게 있다, 확신한다. 그럼 여러분 가시는 곳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 그분이 내 앞에 있지만 분별하지 못한다?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가, 자녀 세대들이 나아가면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속에 채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세상을 더 밝게 비추자 하시는 사명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게 돼요. 다음 주간은 종려주일 보내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끝났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선포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절망했던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부활하시는 순간까지 빛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복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자녀 세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세대의 마음속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영의 눈을 활짝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분별하여서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